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학문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이 기업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나 특별한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갔던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그 신앙의 바른 자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좁은 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길은 너무너무 쉬운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길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머리를 싸매야 됩니다.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많은 실패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국가 고시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신분이 보장이 되고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문 앞에는 지원자가 수두룩합니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 문을 두드리고 이 문을 들어가겠다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문은 참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이런 문이 아니에요. 인기가 있어서 경쟁률이 높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구가 안 보입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다 포기하고 자기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 자체가 너무 작고 좁아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에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희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생스럽고 힘들 것 같아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힘든 게 있고 지금 내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요 부족한 걸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나한테 보탬이 돼 주시면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도 도와드리고 나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조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고집스럽게 우리 모든 인간이 오직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십자가의 문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계속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은 길 자체가 너무 협착해서 불편해요. 찾는 사람도 적고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좁은 문도 통과하기가 힘들었는데 좁은 길은 더 힘든 길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나는 겨우 들어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통과하고 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주님의 길이에요. 내 욕심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호흡에 내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이 인기가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자세히 보면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아서 아무도 안 갔을 것 같은데 이 길을 자세히 보면 오래전에 사람이 다녔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이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로 다니는 게 우리는 속편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의 길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우리가 잠시 지금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모세가 걸었던 길,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귀가 시험을 하기를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굶고 계세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굶고 계세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받을 만큼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지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은 지위와 능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순종의 길 끝에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도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길은 잠깐입니다. 그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길이 좁고 길이 험해서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지만 자세히 보면 이 길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 끝에서 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겉모습을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열매를 잘 살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로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좀 답답해도 다른 것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그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모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자리가 꽉꽉 차게 할 수 있습니다. 태진아, 남진,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이전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지금까지 우상 섬겼던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전쟁이 터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블레셋 군대를 꺾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에벤에셀의 기적이 바로 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는 왜 말씀하신 걸까? 그 이유는 15절 때문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 못된 나무는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15절에 거짓 선지자하고 연결이 되는 표현이에요. 못된 나무와 거짓 선지자는 같은 의미예요. 거짓 선지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게 일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보면은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말을 잘하는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불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환자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좋은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계속 괜찮다는 말만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뿐이지 가짜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인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이야기, 축복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복 받으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부담이 안 돼요. 교회 나오는데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 사회 심리학에서도요, 소득 수준이, 어느 나라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수준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사는데 내가 이 나이에 교회 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죄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싶지요. 사실 우리 안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갈 마음도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도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신입니다. 정신. 근데도 아직도 돈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편안할 거라. 돈만 있으면 내 장래가 보장이 될 거라. 여러분, 돈 때문에 불신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소송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수위를 점점 높아져가는 이 위험 수위, 죄의 위험 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죄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입니다. 또 부담 없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만 듣기 원하는 교인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목사나 그런 교인들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정말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중요한 때일수록 냉정한 의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도 냉정해야 됩니다. 짤 때는 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성도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성경 덮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해 보여도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지금 내 무뎌진 이 심령을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21절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야, 저 사람 열심이구나. 그래도 그 겉모습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잘 넘어가는 게 22절이에요.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권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버려요. 세상에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도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쁜 나무는, 그래서 여러분 겉모양을 봐가지고는 구별을 못합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증거가 있느냐.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내 무뎌진 심령을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여도 죄를 지적하고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면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초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반석 위에 두느냐? 모래 위에 두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인정이에요. 사람의 관심이에요. 사람의 칭찬에 모든 신경을 맞춘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높은 기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키면서 마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여론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10년 전에 물론 자료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소위 아이돌 그룹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이 아이돌 그룹들의 인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5년이래요, 5년.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은 벌써 10년째 이 아성이 뭐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은 관리를 합니다. 근데 보통의 이 아이돌 그룹은요, 기획사들이 딱 5년 정도 봅니다. 5년 지나면 싹 새로운 팀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기라고 하는 거, 사람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금방 바뀝니다. 진짜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그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남들은 빨리 집을 다 지어버렸어요. 남들은 집 다 짓고 막 가구 들이고 언제 입주하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초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 너무 무능하구나, 집을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집 짓는다고 이러고 있구나,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계속 인정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 산상수훈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초점을 옮기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무능한 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무능하다는 거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의 기도의 초점을 옮기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욕심, 내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일용할 양식에 기뻐하고 이러한 양식에 감사하도록 나의 욕심을 제한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척하지만 내가 의롭지 아니하고 실상은 서로에게 죄짓고 상처 주고 죄를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오늘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감사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그래도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날마다 악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힘이 있어요.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형편 상황 처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의 길, 성경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을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교회를 학원으로 만들고 교회를 무슨 극장으로 만들면 처음에는 반짝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도 사라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기나 유명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고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생명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